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에게 주신 사명,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 마지막 때라는 말에 저희가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더욱더 임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온전히 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저희들이 이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혹이 많고 고난도 많지만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인 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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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언제 구름을 타고 오실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때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근 같을 바 하얀 날이 다가와도 주님 마당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애쓰게 환상처럼 마른 뼈가 자라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벌판을 이어졌네. 이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곧 왕이 오십니다. 아멘. 왕이 오실 텐데 저희들이 왕으로서 일어나서 그 왕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왕들은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이여 왕이여 제사장 우리 불러주셨네. 택하신 백성이여 왕이여 제사장 우리 불러주셨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현이 나섰으니 왕들은 일어나라 아멘 왕들은 일어나라 거룩한 발로 이 땅 다스릴 왕들은 일어나라 왕들은 일어나라 아멘 왕들은 일어나라 거룩한 발로 이 땅 다스릴 왕들은 일어나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왕이자 또한 신부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은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은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은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저희들의 신랑으로 곧 오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왕으로서 오시옵소서 또한 신랑으로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단장하며 기다리며 또한 저희들이 다스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왕으로서 준비되면서 기다리며 신랑으로서 단장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갈망
갈망하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왕되십니다. 왕되십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쓰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으로 쓰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쓰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원하오니 이 시간에 여러분 말아갔다 오시옵소서. 이 공간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 여러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갔다 오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가족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오 여러분 사랑 어서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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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왕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사랑 여러분 모두 앉으시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며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아프게 해드린 것들이 또한 이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며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며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에 저희들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며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며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위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 심령이 치유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며 상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과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집에 아시오니 채우시옵시고 저희들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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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말씀. 아모스 1280 6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주일에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먼 길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눈 뜨고 물론 이제 아침에 뭐 준비할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그래도 여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쳤죠. 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오신 건 오늘 아침에는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먼 길을 올려다가 보니 우리는 여기서 있지만 가까운 데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혹시 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나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나 아니면 기도할 때 혹시 주셨던 그런 계시나 음성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들게 왔다고 예.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이렇게 말씀이 네.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음. 수미 권사로 인해서 음. 네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만들었다는 그 마음을 자꾸 아멘, 아멘. 그 마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네. 그래서 수미 권사를 네. 택하여가지고 같이 올 수밖에 없는 네. 아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계속 아멘. 주시면서 아멘. 근데 목사님 지금 힘들게 왔다고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아멘. 아멘. 정말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고 음. 또 정말 그 말씀에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휘몰아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의 환난을 준비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아모스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아모스는 잘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냥 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모스는 원래 이름의 뜻은 짐지는 자, 짐을 부리는 자, 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드고아라는 지방의 목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뽕나무를 재배한다고도 했는데 목자이자 또 뽕나무를 재배해. 뽕나무가 다 아시죠? 이렇게 누에고치 해가지고 이제 그 저것을 만드는 그런 옷을 만드는 그런 저거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고 드고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드고아? 드보라. 그 드고아면 드고아 여인이라고 있어요. 그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건의를 할 때 드고아의 여인을 지혜 있는 여인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에 드고아 여인을 이렇게 이제 다윗 앞에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제 말을 넣어줘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거. 그래서 모압 그 드고아는 그 요압이 데려온 여인, 그 지혜 있는 여인. 그리고 또 드고아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람, 그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고 우리가 정말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든든히 서리라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싹쓸이를 하죠. 그래가지고 승리를 이루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땅이 드고아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또한 승리의 땅이 드고아입니다. 그곳에서 목자 그리고 이제 그 뽕나무를 치는 그런 농사꾼 그 아모스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때는 어느 때냐면 그 이제 거의 중에서 후기로 이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중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때인데 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은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첫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지만 그 후에 또 2세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때였냐면 유다 우시아 때는 블레셋한테도 이기고 에돔한테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해가지고 막 좀 군 사력이 강화가 되고 막 그랬던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수리아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기고 또 국토를 회복하고 막 이랬던 때예요.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이
다 풍성하고 그리고 풍성한 때, 그래서 또 평화로운 때, 평온한 때, 번영의 시기, 요 때가 요 아모스의 그러한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그 시골에 있는 그 목자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어떤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정말 맞닿아 있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6.25 전쟁 이후로 정말 평화로운 때를 계속 맞고 있고, 그리고 풍성하고 또 평화롭고 번영이 되는 그러한 때, 이러한 때 정말 그 아모스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떠한 마음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모스가 짐지는 자, 짐. 그래서 평화로운 때, 좋은 때 막 이런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짐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일으켜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이 평화로운 때, 번영의 때 꼭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곧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풍성한 때, 그렇게 했을 때 아모스가 살던 때 그런 평온은 폭풍 전야와 같은 평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등이 계속 이제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그러한 것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아까 얘기한 그 여로보암,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여로보암 2세 후에 이제 많은 혼돈과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스가랴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 후에 스가랴 왕이 6개월 만에 반역을 당해서 이제 죽어지고, 살룸이라는 그 왕이 1개월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을 차지했는데 또 1개월 만에 또 이제 죽고, 그리고 부가이야라는 왕이 2년을 했는데 또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베가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서 온 땅에 그걸 점령을 하고 백성을 아수르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그러한 거.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패망, 그리고 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망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거든요. 그 성을 둘러싸고 그러다 보면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이러면서 정말 거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정말 이렇게 삶아서 먹는, 죽여서 먹는 그러한 일까지도, 그리고 인분을 먹고, 정말 똥과 오줌을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그러한 아픔까지, 그러한 환난 고난까지 겪는 것을 패망이라고, 이제 멸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다도 이제 유다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때 유다도 공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살아남았지만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받고 멸망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10년부터 783년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720년. 그러니까 한 60년 후에 아모스의 이 선포가 있은 다음에 6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진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풍요가 끝까지 가리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풍년의 해가 끝나면 환란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올해부터 7년 대풍년이라고 해요. 요셉 때에 그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7년의 풍년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7년 후에는 그렇다면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때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면 그 7년 후에는 정말 고난의 때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진희 사모님도 되게 선지자적인 그런 기름 부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희 사모님에게는 정말 6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퍼즐로 그것을 맞춰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6년 후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래 급하다고 지금 아주 급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들도 되게 스피디하세요.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에 과거에 우리가 민기적 했던 거를 이제는 이렇게 딱 잡고 막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스피디한 시대에 이렇게 좀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정말 알고 우리도 그것에 이렇게 동참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정말 그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그리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없어졌다가 다시 무화과나무처럼 그 새 그런 가지가 나고 새 잎이 나서 그 1948년도에 그렇게 나라가 되어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때 그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를 알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죠. 그리고 전 열방에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전 언어로 전 민족의 그런 열방의 언어로 복음이 다 이제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고 지금 제3성전 이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 그것은 성전인데 제3성전이 거의 이제 지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말 무슨 메노라 촛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 하프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기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요때 가면은 그냥 1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이런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자기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카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카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일본의 그런 원전이 파괴되는 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마스크 쓰고 막 이러는 것들도 다 그렇게 작성을 해놔서 그게 몇 년 후에 그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전쟁도 그렇게 막 탱크가 몰려오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카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정말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한국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그것을 하려고 그리고 이룹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막 별짓을 다 해요. 정말 이렇게 기후를 조작을 해서 막 비를 만들어서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만들어서 천둥을 치고 막 번개가 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그렇게 비를 오게 하고 지진을 일어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또 막 이런 나노 기술, 나노의 어떤 칩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요번에 그 코로나 백신 내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액체로 이렇게 투입이 된 그 나노 입자가 어느 순간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고체로 되어서 그게 칩처럼 그렇게 되는 그러한 기술들도 지금 이제 다 개발을 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거가 연습이었어요. 이거는 10%도 안 되는 연습이었고 정말 이제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백신을 통해서 이제 칩을 그 주입하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것을 정말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야 된다 하면서 그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할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고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 이러한 막 전쟁을 통해서 아무도 기독교도 못하고 이슬람도 못하고 유대교도 이 평화를 못하지만 내가 평화의 사도야 하면서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양 이렇게 하면서 세계 정부를 통치를 하려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것은 세계적인 그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이것만으로는 정말 나중에 당할 일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자세는 정말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악한 세력들이 그런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환란의 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분명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집사님이 그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나누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나 이런 곳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옷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자기는 휙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그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하다가 이 사람은 휙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모두 다 함께 7년의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중간쯤에서 자기가 들림받는 걸 보면서 완전히 멘붕이었던 거죠. 자기가 아는 거랑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서도 남아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좀 계시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정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송명의 시인 이거 혹시 송명의 시인 혹시 아시나요? 송명의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찬양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막 이분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랬더니 무엇가 공평하냐고 하면서 막 엄청 막 화를 내면서 했대. 왜냐하면 이분이 막 이렇게 지체가 이렇게 부자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막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정말 내가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고 이렇게 하는데 이 표에 보면 이분은 저는 못 봤어요. 이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을 그냥 이렇게 모셔다가 어떤 강단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셔다 놓으면 이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 몸을 잘 가두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봐도 막 펑펑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인데 이분의 이 책 이렇게 보면 이 소설처럼 되어 있는데 너무 실제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계시한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정말 나와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좀 저희는 다 봤으니까 빌려가서 좀 보세요. 예, 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때 보면 배경이 그래요. 막 사람들이 이제 막 표를 받아라 이렇게 정말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시작이 되는 그런 때, 그러한 때 그리고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한국에도 막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때, 그때 이제 신부들을 들림 받아서 이렇게 들림을 휴거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런 여정들이 나와요. 그때는 정말 이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건을 일단은 못 사고 매매를 못 하니까 정말 굶어 죽고 아니면 산속에 숨어 살다가 발각돼서 총살을 당해서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저희 나라가 진짜 이렇게 지금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발레하고 있는 거지. 이 다른 나라에서는 막 이 교회에서는 순교 훈련 어떻게 순교해야 될지에 대해서 순교 훈련을 막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훈련 중에 어떤 거 있냐면 밤새기. 왜냐하면 이렇게 밤을 새는 거고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안 먹기 막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정말 이렇게 순교에 이렇게 영성을 키우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살고 있는 그 한편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군사로 그 순교자를 이렇게 막 순교의 영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정말 깨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막 무조건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마음에 새겨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장에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래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교만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닐까? 사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양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내 자녀가 양일 수 있고 나한테 적어 있는 그 속행 그러한 그 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구역원 이런 사람들도 양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마음을 든든하게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이면 아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노래를 지저거리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보통 잔에 마시잖아요. 그런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래서 어떤 향락과 자기 만족 지금 요새 보면은 막 어디 맛집 어디가 막 좋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이러는 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심취해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는 정말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도 정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영적으로 게으른 거, 교만한 거,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위험한 때는 평화로운 때 풍요로운 때, 번영의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우리 방송부 예, 사역자님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그 버가모 교회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고난, 시험을 견뎠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죠.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발락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유혹에 버가모 교회가 넘어진 거였어요. 이것은 아시죠? 발람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발락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정말 축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얘가 이제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가르쳐 줬죠. 아, 이스라엘은 그 고난에 이렇게 이런 거에 강하고 이러니까 정말 그 자기네가 바알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 초청을 해서 그것을 먹고 거기에는 술 마시고 그리고 섹스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러한 정말 향락과 그러한 자기 만족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면서 그냥 완전히 타락해 버리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맨 마지막으로 비느하스가 이 사람 둘을 그냥 이렇게 배를 찌르면서 창으로 배를 찌르면서 그게 이제 종결이 됐는데 정말 그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고난과 시험은 든든하게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을 찾고 시험 그 아픔 중에도 더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취약한 것은 우리의 어떤 풍요와 우리의 어떤 번영 아니면 평화 이거 가운데 우리가 유혹되어서 자기 만족에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에 그리고 게으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교회 그랬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래서 그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정말 예수님이 그 검으로 말씀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 끝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것은 정말 구원이고 생명인데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에 넘어지지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에도 잘 견뎌왔고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좀 안정되게 그리고 평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문들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정의 문도 열리고 관계의 문도 열리고 여러 가지 문들이 열릴 텐데 그리고 풍성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유혹에 우리가 이기는 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좀 더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요셉의 환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환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서 정말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도 요셉의 환난일 수 있고 또한 요셉이 정말 그 이제 바로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면서 7년 풍년을 했지만 또 7년 그 흉년 그것을 준비하는 거 이것을 또 7년의 어떤 흉년을 그러한 준비하는 거 이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환난 그랬을 때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그런 환난 그러한 그 흉년 이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요셉이 그럼 우리가 이 7년의 어떤 풍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년의 때 우리가 곡식, 양식을 저장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풍년의 때 영적으로 풍성함으로 그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정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서 내한테 정말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7년 6년 때 그 대환란, 7년 환란 때 우리가 그 기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그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형제들마저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먹이고 세워서 대추수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준비, 정말 이 풍성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7년의 어떤 환란이 왔을 때 한 중간쯤에 3년, 이 7년 이 환란에도 또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나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3년 6개월의 환란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대환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휴가가 될 가능성이 제가 믿기로는 가장 큰데, 그때 정말 우리가 그때 들림을,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고 나서 들림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때 들림 받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더욱 성령의 이게 엘리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님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이 겉옷을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의 옷이 떨어져서 우리의 옷을 놓고 가잖아요. 성령의 겉옷을 놓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파테이션 되고 그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3년 6개월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금 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풍성하도록 받아야 하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한 16년 전에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내가 산이나 어떤 정걸 막 그런 걸 사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정말 왜냐하면 정말 이 환란 때에 666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정말 이렇게 오래 이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로 막 재워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막 진짜 막 부릴 듯 막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풍년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여건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러한 육의 양식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령의 겉옷, 기름을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도 들림 받지만 정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육의 양식도 막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정말 우리가 준비를, 이 풍년의 때를 살면서 그러한 준비를 해야지 되는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새문들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수록 어둠도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지내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서 들림받는다고 해서 막 찌그러져서 어디 산속에 숨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의 연습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런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왕으로서 이 사회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정말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정말 그 환란이 곧 올 것을 미리 알고 정말 준비해야 되고 정말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매일매일 그렇게 단장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7년 대환란을 그 준비하면서 대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한 양식과 기름 부음을 저장하고 또한 그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먹이고 정말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말씀만 믿고 기도만 하라는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그러한 공부면 공부 아니면 일이면 일, 이러한 것들, 사역이면 사역,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정말 이러한 각성,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정말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내 삶의 최우선인지를,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선포했듯이 왕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유다의 사자로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정말 아까 왕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가정 그리고 교회 아니면 정말 사회 각 영역, 비즈니스, 이러한 직장,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정, 가족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신랑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혼을 하고 이제 집을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셨을 때 정말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눈에 좋고 뭐 귀에 좋고 맛에 입에 좋은 것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단장은 아니죠. 정말 신랑을 기다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정말 그 오실 신랑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장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것, 성결하게 단장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준비, 왕으로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많은 그런 공부면 공부 아니면 뭐 사역이면 사역 아니면 일이면 일,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7년 환란에 그러한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좀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 이것도 정말 그 요셉의 환란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것이라는 그 정말 그 준비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이게 1시간 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이내에 진행될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30분에서 40분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간략하게 마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의 여정이니까 정말 좀 오후에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나 오늘 갑자기 너무 좀 부담이 정말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나 아니면 이제 한 주를 살면서 나누고 싶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방송 사역자님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지만 정말 마지막 때를 멀리만 생각을 하고 뭐 생각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마지막 때가 다가올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 먼저 나도 들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럴 준비가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그럼 너뿐만이 아니라 너 사랑하는 네 가족들은, 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음이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웠고,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깨어서 더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나는 진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번 교회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들었을까.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앞으로 이제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그걸 제가 많이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맨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요새 이렇게 형제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미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미리 보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 또한 여기를 보내주심의 말씀을 듣고 그 요셉처럼 미리 보내서 너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저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두 분을. 그래서 여기 보내셔서 정말 왕으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준비를 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또 준비하게 하시는 이거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늘 우리 진희 사모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해. 특별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고백이 다 저희들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진희 사모님. 저는 일단은 준비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뭐 나는 이제 기도를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할 거야, 말씀을 읽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과연 매일 이렇게 이제 지체하지 말아라, 시간이 없다, 막 그러고 이제 처음엔 그렇게 주시다가 이제는 6년 이렇게 이제 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조금 기도하기가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또 뭐를 말씀하실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갑자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얘는 들림받을 것이고 얘는 남겨질 것이고 얘는 들림받을 뭐 이러면 또 내가 그러면 그땐 또 어째야 되나? 막 솔직히 막 이런 막 내 안에 이런 막 부담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들 지금 느끼고 계세요, 이거를. 근데 단지 입으로 안 내시는 거 뿐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이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도 알려주세요, 그거를 진짜. 근데 저는 남겨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들림을 받는 게 우선 제일 좋죠. 근데 남겨지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겨졌는데 내가 여태까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택하지 못했나, 택함받지 못했나, 이렇게도 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남겨진 거는 또 그만큼 내가 나머지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내 그 역할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다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근데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남겨진다면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네가 남겨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죠. 정말로. 만약에 다 들림받았는데 목사님만 남겨진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도 예. 아, 아니 그렇게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제가 실은 저도 들림 받고 네, 싶어요. 이제 네. 아니 저희는 다 들림 받을 거라고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제가 아주 그랬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상황, 내가 들림을 받든 남겨지든 어쨌든 나한테는 또 맡겨진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순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더 담대하게 저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도를 지금부터 해라. 그 말씀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몰라도 막 암송을 하면요, 내가 머리는 이해 안 돼도 어느 순간에 내 입으로 나오고 이것이 머리로 가고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는 오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잠언 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 예수 아멘이라. 근데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정말 할 때 내가 밥 먹는 거 막 풍성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좋지만 진짜 그 밥상 머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할 적에도 제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식탁이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굶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정말 입술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각인되고 내 마음으로 내려온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암송을 할 적에도 그렇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마음으로 와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제가 이건 간증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못 나눴지만 제가 어디 임원회인가 얼마 전에 가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SUV 차예요. 좀 높아요. 근데 새들이 날아다닐 때 이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낮게 날면은 제 그 유리창에 시야 정도로 날지만 그렇게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본다는 건 대부분 그 위로 날잖아요. 새들이 높게 날지 그렇게까지 내 이 눈높이에서 이렇게 나는 경우는 좀 없거든요. 근데 정말 하얀색 비둘기, 흰색 비둘기를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완전 하얀색 비둘기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나는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행구나.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비둘기가 이제 날아다니는 거. 그 흰 비둘기. 예수님이 진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면서 딱 올라올 때 비둘기가 온 것처럼 저한테는 막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기름인가 했을 때 순교하는 마음. 예,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지금 부었고 계신다라는 저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물론 다 들림 받을 거지만 남아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 그거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 사역자님 나눠주세요. 저는 맨날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금방 뭔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오늘 알게 된 것 같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저는 솔직히 요걸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딸에 대해서 생각을 좀
좀 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학업에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이게 7년이 그리고 6년이라고 하면 3년 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 서울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막 이때 이제 정말 어려움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춤을 이렇게 한번 더 삼키게 되는 그러면서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해 이렇게 하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는 하고 정말 이렇게 이 사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하되 뭐가 제일 우선인지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말 그때 가면 이것이 후두둑 다 정말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불타는 풀에 불과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 그때는 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가 늘 우리 앞에 1순위가 돼야 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우리 딸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해서 모두 마치고 잠시만요. 봉헌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불러 모아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마음에 비록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양대로 형상대로 저희들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많은 양들 그러한 사람들도 준비시키는 저희들로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 갖추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한 이 귀한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마음에 담아 마음에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손길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오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온전하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0배, 60배, 100배, 1000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